우리는 지금 보좌의 축복 393을 지금 계속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393의 축복은 앞에 3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보좌의 축복 9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보좌의 축복 9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쉽기 위해서,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나마 조금 이해 돕기 쉽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 하드웨어적이다. 하드웨어적. 오늘 얘기할 하나님의 생기는 좀 소프트웨어적이지 않을까.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쉽기 위해서 얘기할 뿐이지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죠. 다른 짐승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똑같이 다른 짐승들과 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같이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질그릇과 같은 썩어질 우리 육신에 담아두셨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찌 보면 이것을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그만큼 존귀하다. 그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 다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근데 그리스도를 전달받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전달받고 나서 일이 된 거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복음 아닌 거예요. 복음 아닌 것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특히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미신을 지킨 거예요. 아직도 미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미신과 운명과 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교회 다니는데 왜 미신 이런 걸 더 섬기게 되냐. 거기다가 또 율법주의,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 율법대로 왜 안 사느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래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알고 누리지 않고 다른 걸 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 같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다른 거를 섬기냐. 복음 말고 왜 다른 거 섬기고 또 복음되게
우리가 죄인이고 복음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데 왜 율법, 구원을 얻게 하지도 못하는 그 율법주의에 매어서 이렇게 사느냐, 그 얘기겠죠.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데 사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것으로 나에게 충분하고 그것으로 세상 살릴 충분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또 힘 가지고 산다면 사실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길이 있고 또 희망과 소망이 있고 되더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이 부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체적으로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막 이런 거 지키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막 점치고 그 왜 손금 봐주면 장수한다 그러면 은근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에겐 빈말이지만 빈말이라도 그런 말 쓰잖아요. 빈말이라도 기분 좋다. 막 여러 가지로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인데 빈말이라도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 미신이라는 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도 달력을 이렇게 보니까 이사 가는 날, 그래서 그게 손 없는 날이라 되죠. 그래서 이틀씩 짝지어 다녀요. 이번 달도 한 2번, 3번이 있던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죠. 언제든지 이사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게 진짜 구원인데.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해와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전부 다 해방당했는데 또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너무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해서는 이 사람 구원 받은 거 맞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 약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힘이 없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안 살아도 난 복음 가지고도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충분히 하죠. 렘넌트 7명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실은 이대로 이렇게 살은 거예요. 말씀대로 복음대로.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나는 하나님 나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로 난 충분하다. 환경이 얼마나 형들이 괴롭히고 어려운 환경입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이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애굽에는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46절까지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싹 다 하나님이 박살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신입니다. 신, 우상, 피, 날강을 피로 만든 그게 날강이 어찌 보면 그 우상의 우상. 그리고 개구리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거예요.
풍요예요. 거의 풍요입니다. 풍요. 예,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또 외우기도 하잖아요. 외울 필요 없는데 그 우상을 뭐하러 외웁니까? 외울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외우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그 전부 다 우박, 피기, 개구리 우상, 우박 우상, 태양, 오늘 태양, 해. 그 하나님이 그 해를 가려버렸잖아요. 해가 우상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해, 독종, 여러 가지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우상. 애굽의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섬겼어요. 우상, 집합체죠.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할 때, 또 모세가 다시 애굽에 출애굽에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 우상 앞에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우상을 능가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표현하고자 오늘 주보의 제목은 내 영적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생기를 코에 훅 불어넣으셨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막 싹 부르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살아있는 자다. 우리가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없어야 되는데 많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또 성령 내주인도 역사 전혀 이거와 상관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많이 없어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보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 그거보다는 이 세상적으로 사는 게 더 쉬운 거죠. 그 절기 지켜가며 세상적으로 목사님 그 말씀대로 그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그럼 이해는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힘든 건 이해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말씀 가지고도 충분히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다귀에 쫙 막 골짜기에 막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다귀에 말씀을 대언하라 했죠.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 뼈다귀가 막 탁탁탁 서로 막 붙더니만 거기에 힘줄도 생기고 핏줄도 생기고 막 거기 피부도 생기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거기도 또 나옵니다. 생기를 대언해서 들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이 군대와 같이 막 이 마른 뼈다귀가 말이죠. 군대같이 일어나 버렸어요. 거기에 나오는 생기. 그 생기가 과연 뭘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꼭 이게 숨이 성령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 입김으로 나와서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치 하늘에서 불의 혀처럼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도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가셨다. 이게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 창조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할 때와 똑같이 표현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생기로 가득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세상을 이기고 미신 섬기지 않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살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사도 바울은 마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성령을 마십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마셨다 이렇게 먹는 거 잘하잖아요. 우리 마셨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코로 마시든 입으로 마시든 또 막 비둘기와 같이 바람의 혀가 불의 혀같이 막 내려오시든 이게 우리가 표현은 다 다르나 우리 안에 임하고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지 원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야만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것이다. 내 힘으로 살고 살리고 내 힘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가능치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공중권세 자문자가 사단이고요. 또 우리의 인간의 운명과 또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주인으로 내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살아서 역동하도록 사는 거고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이런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 죽은 것 같습니다. 생기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원리대로 보좌의 축복이 9가지가 원리가 이게 두 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회복된 우리 인간은 생기로 가득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또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그런 체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풍소 미신대로 안 살아도 악인들이 꾀를 부려가지고 살잖아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비결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생기로 가득하게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어업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기분,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어요. 때로는 기분 나쁘기도 해요. 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생기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인도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를 감정으로 막 어렵게 해요? 괜찮아요. 감정이 좀 안 좋았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막 우리에게 해코지 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요셉에게 형들이 어렵게 만들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인도받았지.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요셉은 그것 때문에 이정표를 잘 갔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요셉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그 비결은 뭐냐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또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그게 요셉의 인생을 좌우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속을 필요 없습니다. 미신 잘 지킨다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내 자신, 내 경험 결국은 안 돼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시기 전까지 과거니까, 예배 드리기 전까지 과거니까, 과거를 오늘 다 청산을 해버리시죠. 어떤 청산이냐? 내가 여태껏 성령의 인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들어오셨죠. 이제는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같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따라 가야 되겠다. 세상 사단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데 그 사단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서 그 성령으로 동행하는, 위드 임마누엘 만났어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지껏 계속 인도 받으셨다면 계속 인도 받으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급한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그거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난다라는 오늘 메시지 제목으로 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고 사도 바울은요 근심했어요. 저래 안 살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인도 받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저렇게 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11절처럼 우리는 살 필요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살던 우리는 교훈 삼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생기가 가득한 내 영적 상태가 막 살아있는 그런 축복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영적 상태가 살아나야 되는가? 그러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왜 떠나라 했을까요? 멸망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 일단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 떠나야 됩니다.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멸망할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떠나라. 불신앙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어야지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역사하지 않는 미신 속에 있냐. 떠나라. 율법주의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떠나라. 맞고 틀리는 거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오히려 살려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일단 살아나려면요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요 건강하지 못했던 그런 습관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집에 가득 쟁겨놓고 쓰레기를 가득 쟁겨놓고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 쓰레기는 치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참 쓰레기를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길은 바로 그걸 치워버리고 떠나버려야 돼. 그래서 멸망할 곳, 그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떠나라. 우리가 말할 때 남의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남의 말 좀 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이게 습관이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걸 추구해라.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도 분별하면 그 지극히 선한 길대로 다 살아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가장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구나. 남이 말하는 남의 헐뜯고 이건 치명타죠. 그런 데서 우리는 과감히 귀를 닫고 한쪽으로 들러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쪽으로 흘려서 듣고 한쪽으로 내보내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불신앙 같은 거, 남의 말, 험담 이런 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불신앙의 상태에서 떠나야 됩니다. 멸망할 상태에서 그 장소의 그 상태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립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지고 생기로 우리에게 가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기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나면 뭐 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우리는 세 가지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이 바로 첫 번째로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남은 자의 여정은요,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남은 자는 말씀,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성경의 언약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스도로 6월절에 어린 양 그리스도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 하라는 얘기예요. 장소 얘기가 아니고요. 땅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헷갈려서 땅 차지하려고 그렇게 혈안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저 총 쏴 죽이겠네,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야, 너는 그 헤즈볼라 똑같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좀 더 알려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믿어라. 그리스도 아직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오셨다. 요 얘기를 조금 해야 그들이, 저 이단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단이라 했거든요. 예수는 이단이다. 저 이단 사람들이 이 이단의 괴수 따라가는 사람이구만. 크리스찬이구만. 땅 얘기가 아니다. 당신들이 흩어져 있다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면, 그 현장에서 세계복음화 하면 누가 추방하겠냐. 그렇게 근땅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상처를 건드리는 거. 상처가 됐잖아요.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저 유대인들은요, 흩어져서 학살당하고, 흩어져서 추방당하고, 싹 다 재산 몰수당하고, 그래서 그들은요, 추방당하면 바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금은 보석, 금, 이거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여차하면 땅 사놓으면 갖고 못 가니까, 금은 보석, 요런 거.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금 시장, 은 시장, 저 보석 시장은요, 거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딱 0.3%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딱 갖고 있습니다. 세계 3분의 1을 딱 갖고 있어요.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탈무드, 토마, 쉐마, 이거 듣고 살았죠. 위인들 듣고 살았죠. 안식일은 생명 걸고 드리죠. 어렸을 때부터 후견이들이 계속 회당, 로치, 이런 데서 계속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 달란트 금방 발견하고요. 전 세계에서 막 정치인들로, 경제인들로 성공하고 그럽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그래서 추방당하고, 그래서 학살당하고, 그래 미움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몰라서.
하나님은 우리 남은 자의 여정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업이,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은 세계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2, 3, 7, 5천 종목, 복음화.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남은 자의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오늘 딱 붙잡아야 돼요. 남은 자의 여정을 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딱 끝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켰으니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생기로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이게 언약의 여정,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돼. 이거는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내 현장을 초월하고 세계를 바꾸고 그러려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순례자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철로역정을 보니까요, 이 철로역정에 처음에 이 순례자가 이제 순례해야 되겠다 이제 떠납니다. 근데 이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떠나죠. 그 이름을 보니까 연약이에요. 연약이. 이 연약해, 이 사람. 복음도 약하고 기도도 약하고 약해. 그러니까 세상 휘황찬란한 그 장망성, 휘황찬란한 그 장망성이 딱 들어간 여기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탁 썩어 있는 걸 모르고 약하니까 말이지. 그걸 못 보고 언약의 사람이 잘 아닌 거죠. 언약이야 약한 거죠. 또 이 순례의 길을 가기에 연약해. 야, 그래서 이게 순례자는 힘이 있어야겠구나. 그 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례자의 여정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때로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 하루에 3번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더라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어요.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나의 목소리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침의 시간, 밤의 시간, 또 낮에도 쉬쉬로 문제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말이지. 사도 바울은요, 24로 했습니다. 정시, 또 무시, 24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힘이 없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순례자의 여정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는 정복자 인생입니다. 사단은 저 세상을 딱 정복하고 있습니다. 다 공중권세 자본자가 딱 붙잡고 있어요. 그 정복자 인생을 하려면요, 그 사단을 박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다 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깬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면, 또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면,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현장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임금 노릇하고 있는 저 사단의 권세가 바로 그 앞에 무너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9절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성경을 통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에 또 종노릇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복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정복자의 인생은 증인입니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요 사단은 이렇게 용서할 때, 사랑해 줄 때, 특히 이해해 줄 때, 또 그 모든 베이스가 복음적일 때. 일단은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 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말이죠.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쳐 죽여야 되는데, 일단 예수님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일단 용서해 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지껏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말이죠. 다시 돌아온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겠다 한다면 그 사람은요, 최고의 사람이 되지는 겁니다. 일단 잘못된 사람도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할 때 그때 사단은 무너집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용서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 용서함을 받고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일단 용서가 된 거예요.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는 커다란 용서라는 그런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일단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바꾸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안 바꾸고 그냥 그대로 산다 그러면 그냥 그 인생 그대로 그 인생 사는 거죠. 일단은 우리는 용서해줘야 돼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인간관계, 부모 자식 간에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이해해준다면, 이해한다는 말이 영어로 하면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내가 언더 밑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고 저 사람들이 좀 그래 한다면 길은 열릴 겁니다. 사단이 무너지는 길은 열릴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을 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길을 타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사단이 박살내는 길을 가시는 것이다. 그 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한 번만 증인되시면 계속 증인되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복자의 여정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생기로우리게 하나님의 삶에 막 생동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함, 성령의 인도 따라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생명운동은 세 가지의 운동이 이릅니다. 묵상운동이고 치유운동이 서밋운동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우리 계신 말씀을 묵상하래. 묵상. 우리 이렇게 보면 종교에서 특히 스님들이 선문답 하잖아요. 선문답. 막 멋있는 말 한마디 딱 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그거를 항상 붙잡고 있잖아요. 우린 선문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한 단어가 나에게 딱 꽂힐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이 꽂힐 수 있습니다. 한 대지가 꽂힐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나에게 딱 주시는 그 말씀 한 단어라도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하며 살아보십시오.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겠구나. 그게 바로 묵상 운동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묵상 운동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치유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점점 치유되집니다. 확 치유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치유되집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조금 더 치유되지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밋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가 되어져야 서밋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잘 안 되지? 말씀대로 잘 안 되지? 그러면 반드시 치유될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치유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원하는데 잘 안 된다면 우리 안에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치유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서밋 되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운동, 치유운동, 서밋 운동이 되어지게 여러분들의 개인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가 뭘까? 오늘 눈을 빡 뜨시면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딱 눈을 뜨시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신다면 오늘의 기도가 뭘까? 오늘의 말씀이 뭘까? 오늘의 전도가 뭘까? 누구를 만날 건데 오늘의 전도가 뭘까? 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오늘의 학업이 뭘까? 그 양이 있거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업은 나의 업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실까? 그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해야 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거를 5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가 뭘까? 오늘의 말씀이 뭘까? 오늘의 전도가 뭘까? 나의 업, 오늘 나의 이 미래, 오늘 생각해야 될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 될 수도 있겠죠? 좀 더 크면 이 국가의 미래도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보는 이 5가지 개인의 시스템들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생기를 충만케 하실 겁니다. 영적 상태를 가장 살아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생기로 우리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또 우리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또 현장에 정말 우리가 3가지 여정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